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연애 같은 이제 본문 내용으로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구원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다시 봉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벌써 받았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벌써 뭐 했다요? 언제요? 오래전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반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데, 그러면은 이 구원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믿지 않은 사람이 들을 것 같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오래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그 말씀대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인 그 아담에게 법을
이제 정하지요. 법을 아담아 하면서 내가 나와 언약을 세우는데 무슨 언약이냐? 에덴 동산의 실과와 씨 맺는 채소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입이대로 그래 마음대로 실컷 먹고 마시되 단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요. 이겁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때 심판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령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죽게 되지요. 그 내용을 창세기 2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요. 그리고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법이 그것이니까요. 그때는 법이 단순합니다. 그죠? 딱 하나입니다. 근데 선악을 따먹으면 뭘 내리느냐?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게 이해되시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은 인생이 세상에 있을까요? 지구촌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령 죽으려는 그 말씀 속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던 것을 대신 누가 받아줬느냐?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거지요. 이미 받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아직도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방인들은 벌써 뭐로 보입니까? 심판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도 본문 내용과 같이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아무리 도덕을 지키고 세상의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남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죽은 사람과 같이요.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삶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인데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지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지금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뜻이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왕노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생명인의 사람이 생육인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생명인의 사람은 선악과만 따먹지 않을 것 같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생육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육인은 변했습니다. 생육인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변화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고, 시편에 보면은요, 평균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고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누가 대신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도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을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대신 그 죄를 지고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불에, 지옥 불못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 사람이 잉태되어서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범죄합니다. 이 범죄가 어디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는데요. 태중에서부터 뭐해요? 죄악으로 잉태됩니다. 유교에서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고 돼갔죠. 근데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고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모친은 의인입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의라 할지만은 우리는 태어나기를 본질상 우리는 생명인이 뭐예요? 생육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태어날 때 모습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므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자신을 무슨 어떤 그런 거 자랑할 그런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혈통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죄 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뭐지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마련이고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벌써 뭐 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말이 맞지요. 그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한 말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뜻을 알면서 이런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말이죠. 믿음 생활을 잘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의 영혼은 불별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었다고 말하고 육체의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면 요즘 뭐 물론 100살도 사고 120살도 삽니다만 아무튼 얼마나 살든 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무슨 집행이 이루어져요? 사형 선고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언도를 내린다면 그때 이게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인생이 사형 집행 기간이 얼마라고 했죠? 70에서 80으로 보십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죠?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천지지변으로 죽기도 하고요. 그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진해서 죽고 이런 모든 원인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한 말씀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영과 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내 자신의 영 속에 있는 성령의 영도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뭐한다? 죽으리라 되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으면 심령의 영혼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진실로 뭐라 그래요?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네 영혼들에게,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 그랬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일반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영으로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지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처음 창조에서부터 잘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누가 물을 것 같으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만 잘 터득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원인 과정 결과를 쉽게 알 수가 있고 영분별이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이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구원이란 무슨 뜻인가요? 어디 빠져있는 곳에서 건져 올린다는 것이 구원이죠. 그죠? 그럼 죄를 용서받게 받게 된 것은 의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써 이미 심령의 영혼은 뭐 했던가요? 죽었지요. 네.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구세주가 왔는데도 구세주를 모른다면 그 영혼은 계속 죽은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으면 죽었다 합니까? 죽었다 하지 않지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용어가. 그럼 결국 죽은 자리에 다시금 그 생명의 영혼을 살리는 곳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이라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제 성경 말씀 듣는 거죠.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의 단어를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 하나만 잊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짜증스럽게 살지 않겠죠.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래, 구원. 이제 구원 얻은 모습의 그 모든 것은 좀 생각과 모든 것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았다 그러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네. 누가 봐도 저분은 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어서 사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 올려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릴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오늘 본문 내용과 같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공자, 석가 어떻게 해요? 다 선한 일을 해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선한 분은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네. 지금도 불교에서도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륵이라는 뜻이 전부 그 뜻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사망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사도들이 외치고 전하다가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야단하죠. 세상은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참은 빛은 싫어하는 거예요. 좀 어두워야 무슨 일 설치지, 밝으면 일을 못하죠. 네.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도 그렇죠. 네. 꼭 어두워야 활동하는 거죠. 네. 밝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너무 깨알같이 너무나도 소생하게 드러나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질 이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전했거든, 사도들이. 그러다가 세상 권세자들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네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참, 우리끼리 말하면, 아니, 예수를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지금 천하 외치라고 외치는데 왜 갇히느냐 이거죠.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옥에 가뒀지만은요,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옥문의 터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옥문이 그냥 잠겼던 것이 스스로 풀어지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제수를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 예? 아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니까, 아이, 옥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뭐라,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탁 나타나가지고, 참 어떤 말씀을 남기느냐. 야, 자결하지 마라. 죽지 마라. 스스로 죽지 마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너는 죽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고 이게 있으니까 죽지 말라.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은 간수가, 여러분 간수를
뭐라고 말하는가요? 간수라 하는가요, 그냥? 교도관, 네, 교도관. 이러죠. 그래, 여기서 이제 성경대로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겁을 뼈 자결하려고 하거늘. 이 요즘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죠. 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뭐라 하느냐. 참 요즘 복음이 이런 복음이 돼야 됩니다.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합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예수를 믿어라.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옥문에서 다 나간 줄 알고요. 장애라라고 하는데 바울이 몸을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네. 너무너무 소방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면 참 좋겠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뭐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랍니다. 그게 31절이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구원이 뭐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죽으면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제 갈 길로 갈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갈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돼? 난떨어지지요. 글로 가면 안 되겠노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글로 가는 길에서 빠꾸 하지 않습니까? 유턴하잖아요. 그 구원이에요, 구원.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 간수들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으니 무슨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어제 내가 아니다는 거죠. 믿지 않을 때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뭡니까 그렇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올바로 여러분 깨우치게 되면은요 내 삶이 바뀝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팔자 고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은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말만 토해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이해하고 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새로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교회는 아니지만 새로운 뜻으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용하고. 네. 왜 그러냐? 사망의 법에서 정령 죽으라는 심판에서 여러분 건져 올렸습니다. 이제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어디로 가지요? 이런 걸 보고 알기를 잘한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그러면 실천이 돼야 됩니다. 늘 기쁘셔야 돼요. 저녁거리가 없다 해도 어떻게 해요? 너무 배고파서 너무 찡그릴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데려가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굶겨서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75세에서 부름받아가 응답은 언제 떨어지느냐? 25년 만에 응답이 떨어져요. 요즘 사람 같으면 팔짱 미칠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나는. 그러나 그 속에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죠. 야곱은 안 그렇습니까? 아내 얻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렸어요? 14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재물 얻는데 또 그만이 걸렸죠.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어떤지. 그것이 통과될 것 같으면 다음에는 바로 응답이 떨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모르니까 그 시리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그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는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믿어집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그 어떤 사람도 아내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을는지는 모르지만 대신 죄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손분이라야 성령으로서 난 분이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예. 그래 이런 뜻을 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시인을 하죠. 그럼 여러분은 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지금 유행처럼 지금 번제가 그 뜻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해도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럽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가면 다행이죠. 그래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